네, 오늘 본문을 봉독하면서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번째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거 취할 때는 취할 수 있는 전제된 존재가 나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취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작년 8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8월에 주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로 이 땅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로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사람에게 이 땅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제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 예배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죄가 들어옴부터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를 누리면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게 복자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너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복 주시는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먼저 복 받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이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덩이가 되어서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누는데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그 부요함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신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신람이라고 하는 뜻은 샬롬의 동사형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화평의 제물, 평강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신람 되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은 받았는데 그 복받은 영혼이 성경에 보면 파리하니라라고 하는 파리한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자녀의 마음이 상처나고 상할까 봐 주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내가 대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받아야지, 허용된 뜻 가운데 받으면 내 영혼은 파리하다라고 합니다. 파리하다. 네. 파리한 영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 없이는 나는 죽은 자와 진배합니다. 나는 움직여도 내가 정말 행해도 그것은 죽은 행실이지 생명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행실이 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쉼, 하늘의 무게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 날 하늘의 아우라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우라가 있는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 그것이 흘러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요동하고 풍파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자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주님이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항상 핑계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좀 모이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도 나눌 때 가끔 이 주의자매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이거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그래요. 왜 이게 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 보여지는 것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병권사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셨는데 이제 딱 이 클릭해서 열어주시면서 그 첫 물꼬를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트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톡이 툭 들어왔어요. 그 카톡 내용이 제가 정말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구스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살결이 이 닭살이 돋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확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정말 아침부터 너무 감사드려요. 어제 제가 금요 드나미스 찬양 기도 모임에 했던 말들을 아침에 성경 안에서 글로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앞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 정말 가슴이 떨려요. 저는 이 앞에 있는 내용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야말로 제 영혼의 홈런을 쳤나 하면 정말 가슴이 떨려요. Trembling heart, 가슴이 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았는데 말씀 앞에서 가슴이 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해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순종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덜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순종은 나절로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떨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fear, 두려워하는 자, 그 안에 찾아오셔서 친밀한 프렌드십을 빌드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그야말로 순종의 3대 원리,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쫄병 같은 짝대기 신앙이 아니라 영광급 장교 신앙입니다. 그냥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군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군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하면 that's it. 그걸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 닷을 내리면서 나의 영혼의 지성소에 부어주시는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그냥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도 주님이 다 이기신 전쟁 안에서 전리품을 거두어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게 관용구가 되어서 때로는 이 자녀들 향해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일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순종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용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내 심령 안에서 알고, 내가 정말로 순종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정말 내 이웃들에게 말할 때에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그렇다, 맞아, 맞다, 이 말이 안 타쳤다, 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늘 복 받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복,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늘 복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세상 복의 자성을 주셔서 그 복들이 와서 붙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귀한 실제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도,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늘 복의 자성에 의해서 주님이 맡겨주셔서 주님이 척척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실체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습니다.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나 어디서 와서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러면 놀라운 특권이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대한 거룩한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들어야 할 자리에 나오진 않고 계속해서 동서남북하면서 뭐 하는지 모르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정말 나를 만나라. 그래야면 내가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줄 것이다. 그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 복이 너에게 와서 철컥철컥 붙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사람은 계속 붙으면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나는 사실은 육 안에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밀하게 더 가까이 와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과 혼과 육을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입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시고 이들을 다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쓸어버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떻게 오도하셨습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려라. 진멸하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로 심판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긍휼로 심판을 이기신, 그래서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심판의 명령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들을 통해서 정말 신정국가로서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아는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에서부터 이렇게 구출함을 받아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어둠의 역사의 그 천병처럼 그렇게 사용당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고.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원조는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 야곱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정말 그때에 아주 치사한 그런 그 계약을 맺고,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장작권만 주면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죄송합니다.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작권을 나에게 달라. 어떻게 해석해 드렸습니까? 제가 총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10대도 아니고 20대도 하고 30대도 아니고 7, 80년 동안이나 그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목을 매다시피 중요한 부분을 놓지 않고 그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 신학자들이 그때 정말 어린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그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워낙 약하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침노하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령 안에 육 안에 흐르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인자가 있다라고, 영적인 악한 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 사람들 다 죽여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의 맥을 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들어올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그 공격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말렉과 같은 어둠의 공격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용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고요. 사울은 21만의 대군을 인솔하고 아말렉을 전멸시키러 나갑니다. 그 명령 그대로 전멸시켜야 되는데 명령 그대로 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도하셨습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기 사울이 이끄는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인들은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 근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이 아말렉 왕족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책봉되었던 헤롯 왕 아시잖아요. 이 헤롯 왕은 총적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리하라고 할 때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그대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빛의 속도로 해결해 주시는 주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직인데 정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면서 내가 지은 죄도 그냥 덮어가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운행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없는 생장점이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기독교 종교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는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정말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며 온 밤을 이가 뭐 했겠습니까? 이는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쯤이 일찍이 일어나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라고 해서 싸우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기쁘게 했지만 온전하게 순종 못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순종할 때에 거기에 발동이 걸려지면서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결실을 맺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하늘의 보고를 열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계신 분입니다. 정말로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 앉아서 내가 정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복덩이가 되어야 되고 복의 그릇이 되어야 될 때 세상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사람들 안에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한 걸로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선지자여, 내가 다 했어요. 그렇게 찜찜하니까 뭔가 느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럴 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입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어떤 오피니언을 갖고 여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구실이 좋죠. 명목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리대로 자기 합리대로 이렇게 요 부분만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면에
정말 챙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자기 정욕과 욕심이 탐심이 십자가에 날마다 처리된 은혜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요, 신념에서부터 굿바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조그만 믿음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들어봐. I have this plan for you. Can you do it? 이것 좀 들어봐.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들어봐. 내가 너에게 이 미션을 주는데 이 미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다 계산 끝난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담인데 하면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케 하셔서 내 안에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신 임재 안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세팅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가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한 미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에 우리가 바쁘고 뭐를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인리와 합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나는 요거까지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가지 마라. 이렇게 가지 마. 진리대로 갈 수 있도록 진리 대신 아들 예수가 올라가서 다 이루었어.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주님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사로잡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백성들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좋은 것 남기고, 그래서 부분 순종하게 된 그 부분이 그들에게 큰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보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까지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리더는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을 가진 이 사울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 안에서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충분히 다 힘과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오케이, 결국은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을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용인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 이것은 결국은 그 기쁘게 한 사람들까지 다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God pleaser, not man pleaser.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말하든 간에 내가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의인의 결국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량식품 아이들 달라고 해서 마음이 상할까 봐 우리가 불량식품 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량식품 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소화 당뇨 걸리고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결정하고 나가는 그 모든 부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아닌지, 그 말씀의 다림줄에 이렇게 기본을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증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자, 결국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 왕 위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폐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의 정권을 연장시켜 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왕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66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하나하나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의 보고로 가득 차서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의 파일이 형성되어져서 성령께서 오셔서 위경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파일을 딱 클릭해서 열어서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영적 전쟁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영적인 전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마을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껌뻑 넘어가면서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고, 그러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그냥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논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역사 속에서 듣는 사람을 산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 아니 기쁠까. 이 노래가 여러분 안에 고백적인 찬양으로 항상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